함께 기도드리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최전으로 불러주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주님을 찬양하는 가운데에 아버지께서 주시는 큰 위로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2장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게 살아가며
다 같이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오늘이 하나님의 날, 저희들에게 안식하실 수 있는, 할 수 있는 복된 날인 줄을 깨닫게 하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시간들, 갈망하는 심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들이나 또 SNS를 통해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기뻐 받으시옵기를 원합니다. 코로나가 이 땅에 전염병으로 우리들을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의 죽음에 이르게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을 사모하고 참 예배만이 하나님 살 길이요 구원의 길이요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알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심도 감사하며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는 감히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무지하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교회를 비판하고 너희들은 왜 우리들에게 이렇게 피해를 주냐고 말할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비대면이라는 이 SNS를 통해서 예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입장이 있습니다. 교회가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지 못했고 교회가 코로나를 왕성하게 하는 그러한 원상의 원실이 되었다고 말하는 때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무지하고 우리가 바보스럽다고 그렇게 말하는 요즘 세상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또한 교회가 지키지 못했다고 합니다. 방역만이 우리를 지킬 수 있고 방역만이 가이기 때문에 코로나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무시하는 것이요 우리를 조롱하는 것이요 하나님 그럴지라도 우리는 괜찮은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마음 아프시고 마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아프시면서도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네가 살아있는 하나님이면 그곳에서 내려오라고 조롱과 무시할 때에 그래도 하나님 뜻이 계획이 계시기에 참으신 것처럼 하나님 뜻이 계시는데 하나님 혹이라도 우리 교인들 중에 갈등하고 혹이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국명고 천지천지를만 창조하신 그러한 분이시요 또한 우주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인 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기억하고 믿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럴수록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전염병이 올수록 더욱 강해져서 믿음만이 살 수밖에 없는 일인 줄 알고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길인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정말 서로가 만나고 싶고 우리 성도들을 도대체 어떻게 지내는 것인지 혹이라도 지금 이 경기가 어려워서 직장을 잃고 또 경제가 어려워서 혹은 물질이 부족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먹을 것이 없는지 또요 나이가 많이 잡수신 우리 어르신들은 혹이라도 아픈 부분들을 어떻게 하나님 치료하면서 또 어떻게 간호받으면서 살고 있는지 하나님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또한 SNS에 하는 그러한 예배를 또 현장 예배 또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그 중간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갈등만이 옵니다. 이것이 맞는 건지 이래도 되는 건지 알 수 없습니다. 평생을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만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 무조건 SNS로 해야 된다, 방역을 해야 된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생명이 다했다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또 이럴 때 우리는 나 자신을 자복시키며 울부짖으며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살아나는 생명이오니 기억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코로나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중심을 갖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문제는 우리가 예배하지 못하는 데가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에 힘쓸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 이 땅에 살면서 일주일을 살면서 늘 예배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 그 안타까운 마음, 하나님, 우리가 생각할 때도 하나님 정말 측은한데 우리 하나님 보실 적에 얼마나 마음 아프시고 하나님 걱정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성도들 굳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을 늘 가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우리 종교 지도자들이나 앞에서 일하는 우리 주의 종들, 또 우리 장로와 목사와 하나님 교육자와 하나님 또한 이 모든 앞서서 일하는 우리가 우리 성도들의 아픔을 기억하고 저들을 위해서 신방하고 저들을 찾아보고, 또한 SNS가 앞으로는 시대에 따라서 이럴 수밖에 없다는 설명과 앞으로 SNS가 발달할 수밖에 없는 근거를 얘기하고 또 SNS를 발달해 나가는 것, 하나님 이것을 연구하고 검토하고 하나님 이런 것을 교육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가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미련하고 또한 잘못되고 그들의 생각으로 그들의 잣대로 될 때는 틀림없이 하나의 교육이요, 하나의 영업장이요, 하나의 집회로가 볼 수밖에 없지만 아니라고,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깨달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몰라서 하는 저들이 회개하고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전부를 드리는 그러한 믿음으로 참예바다 무엇인지 말씀으로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 영 목사님에게 영역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말씀이 증거될 때 아멘하고 성령이 임재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빛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대가 이제 하나님 빨리 쓸 수 있는 그러한 회복되는 그러한 날이, 예배가 회복되는 날들이 속히 오게 하시고, 또한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고, 예배를 돕는 많은 주의 종들과 또 오늘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과 교회 위에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7페이지에 있는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헤아릴 수 없이 홀로 지낸 세월 내 영혼 주를 갈망하네. 하지만 이제 그리리라. 더 이상 이 세상에선 천국 볼 수 없네. 여기 인생의 끝에 사람의 수고 다 헛되네. 은혜 아니면 어딘지 모르니 그곳 찾아 헤매며 걸어도 내 구원은 얻지 못해. 나 어디로 갈지 내 힘만으로는 이길 수 없네. 끝없는 경주 은혜 아니면 내 모든 찬양을 주님께 드리네. 출발조차 못할 경주를 날 대신해 홀로 걸어가신 주님의 그 사랑 말로 다 할 수 없네. 주님 여기 있기에 그 어떤 것도
장마와 홍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을 돕고자 합니다. 적은 액수라도 우리의 마음을 전달하고자 하오니 수제 헌금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은 온라인 헌금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수제 헌금은 9월 둘째 주일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행정명령에 따라 예배 순서자들을 중심으로만 현장에서 예배합니다. 순서자들이 왜 현장에서 예배하느냐 하면 지난번 예배와 같이 똑같은 상황을 방송으로 송출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꼭 비대면으로 온라인 예배로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시간은 주보와 보내드린 문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휴가 중에 있습니다. 휴가를 통하여 영과육의 회복과 재충전의 시간을 얻고 목양의 사역을 더욱더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에게 한번 고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정신이 없고 또 많이 어렵습니다. 큰 어려움이 세계 곳곳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죠. 한 달 전에는 확진자가 30명 안팎으로 적게 나오면서 조금만 더 국민들이 노력하면 정상화의 단계로 차츰 나아갈 수 있겠다 싶었는데 갑자기 수백 명씩, 그것도 우리 가까이 수도권에서 많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또다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의 교회는 현재 비대면으로 온라인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을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교회가 큰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비난을 겸허히 수용하고 대신 사과하는 교회와 성도들도 있는가 하면 그 세상의 비난에 강경하게 맞대응해서 이 사태를 더욱더 어지럽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이런 설문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종교인에 대한 인식조사입니다. 우리나라 3대 종교라고 불리는 기독교, 천주교, 불교에 대한 이미지를 조사한 것입니다. 먼저 불교하면 생각나는 이미지가 1위는 온화한 이미지, 그리고 2위는 따뜻한 이미지, 그리고 3위는 절제한다라는 이미지였습니다. 천주교하면 생각나는 이미지 역시 1위는 온화하고 2위는 따뜻하고 3위는 윤리적이다라는 이미지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에 대한 인식은 어떻습니까? 조사에 대하여 결과가 나온 것은 1위가 거리를 두고 싶은, 2위가 이중적인, 3위는 사기꾼 같은 이미지로 이런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이 설문조사는 코로나19가 급속도로 또 크게 확산되기 이전인 2020년 7월 17일에 조사된 설문입니다. 물론 모든 교회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언론에서 특정 교회를 향하여 좋지 않은 부분만 부각해서 내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좋지 않은 부분만 부각해서 내보내는 그것이 바로 허구일까요? 아닙니다. 사실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언론에 참 민감합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폭로하는 그 사실을 듣고 교회에 대한 인식을 다시 평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를 향한 비난의 화살이 그 어느 때보다 심한 지금,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삶의 예배의 사명을 때로는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또 크리스천의 신분을 때로는 숨기면서 살아가고 싶기도 하고, 쥐구멍이라도 들어가 숨고 싶은 마음이 클 것입니다. 이 어지러운 때에, 특히 코로나19로 모이는 것이 제지되는 이때에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은 교회를 향해 모이는 것을 금지했지 감사하게도 예배를 막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소모임도 안 되고 수련회도 안 되고
야유회도 하지 못하는 이때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입니다. 바로 예배에 힘을 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우리의 간과 쓸개를 다 빼어내줄 만큼 정성을 다하여 상대방에게 헌신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경험들이 한 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죄 가운데 허덕이는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어 마땅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목숨을 바치심으로 그 사랑, 그 자신을 드리는 전부를 증명하신 것입니다. 이쯤에서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언약을 맺으시고 이삭과 야곱 그리고 그 후손들을 통하여서 언약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것이고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다는 것이고 이스라엘을 끔찍하고 특별하게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노릇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셨으며 애굽에서 나올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의 내용이 바로 우리가 말씀을 다루고 있는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라는 책은 참 딱딱한 책입니다. 많이 경험해서 아시다시피 성경을 순서대로 통독하다 보면 얼마 지나지 않아 제동이 걸리는 부분 바로 이 레위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법과 규례이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적금을 가입하거나 보험을 가입할 때 약관이 있습니다. 그 보험에 적금에 규칙과 법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잘 읽게 되던가요? 아니죠. 잘 안 읽게 됩니다. 딱딱하고 글도 많고 눈에 잘 안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그냥 가입하는 것에만 있지 이것을 읽는 거에 목적이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레위기는 율법과 규례인데 우리들이 읽기 힘들고 딱딱하게 느껴집니다. 법과 규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딱딱한 레위기 안에서도 거룩함을 가장 많이 배울 수 있는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 레위기의 처음을 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제사 규례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성막이 세워지고 봉헌되고 이제 성막의 규례들을 하나하나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레위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규례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제사법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살펴볼 제사는 레위기 1장을 여는 번제입니다. 번제는 다른 제사와는 달리 제사장이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는 몫이 없습니다. 소제와 속죄제, 속건제는 그 제물을 제사장이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화목제와 같은 경우는 백성들도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번제는 좀 다릅니다. 번제는 제물의 전부를 태워서 하나님께 모두 드리는 것으로서 제사장이나 백성들이 그 제물을 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번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가장 기본적이고 대표적인 제사입니다.
민수기 28장에 보면 매일 흠없는 순양 2마리씩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께 번제로 바쳐야 할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고 가장 기본이 되는 제사가 바로 번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은 소를 번제로 드리기 위한 규례입니다. 이 부분은 번제에 관한 규례 중에서 가장 자세하게 나타나 있는 부분입니다. 그에 비해 양과 새의 번제는 그 제사의식이 비교적 간략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양이나 염소, 새로 번제를 드리는 것이 소를 드리는 것과 다르게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를 드리는 번제처럼 양과 염소 그리고 새도 동일한 마음과 의식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가령 우리가 예를 들어 하나님 앞에 예물을 10,000원을 드릴 때와 1,000원을 드릴 때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10,000원을 드리든지 1,000원을 드리든지 자신의 형편에 맞게 동일한 정성과 마음을 담아 드릴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양과 염소, 새 이런 제물의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고려하신 것입니다. 양이나 염소를 하나님께 드릴 형편밖에 되지 않은 사람들도 소를 번제로 드리는 것과 같이 동일하게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자세는 번제뿐만 아니라 다른 제사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번제를 드립니까? 번제를 드리는 방법은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물에 흠이 없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10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제물에 흠이 없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번제를 드리려는 사람의 내면에 더러운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온전히 속죄하고 전가시키기 위해서 흠이 없는 제물을 택하는 것입니다. 흠이 있는 제물은 이미 더러워진 제물로 간주하는 것이고 부정한 제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온전히 담아낼 수 없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번제를 드리는 자는 흠이 없는 번제물에 안수를 해야 합니다. 번제물에 안수하여서 자신의 죄를 제물에게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죄를 용서함을 받는 속죄가 이루어집니다. 제물의 머리에 안수한다는 것은 자신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자신과 제물을 동일시한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흠이 없는 제물을 가져와서 자신의 죄를 제물에 전가시켜서 속죄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흠이 없는 제물을 드리는 것이 번제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집중하여서 제사에 참여해야 합니다. 본문 5절부터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번제물의 가축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물에 안수하여 죄를 전가시켜서 속죄를 받는 것은 준비 단계에 불과한 것입니다.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 자는 직접 제물을 잡는 것에 참여를 해야 합니다. 제사 그리고 예배의 방관자가 아니라 참여자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손으로 안수하고 자신의 손으로 제물을 잡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자의 역할과 제사장의 역할이 철저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자는 자신이 가지고 온 제물의 살과 피를 따로 구분해야 합니다. 직접 가죽을 벗겨야 하고 직접 각을 떠야 하는 것입니다.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 자는 이 순간만큼은 깊이 집중해서 제물을 잡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제사의 현장에서 바쳐진 제물을 짐승을 잡는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칼이 짐승을 위협하고 찌르려고 하는 순간 짐승들은 온갖 몸부림을 치며 날뛰게 될 것입니다. 도망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 자는 집중하여서 제사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집중하여 짐승을 잡아야 하고 집중하여 살과 피를 구분해야 하며 정성스럽게 제물에 각을 떠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한 온전한 제사가 되기 위해서 한순간도 이 제물에 그리고 제사에 눈을 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전부를 드려야 합니다. 본문 9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내장과 정광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번제를 드리려는 자가 준비하고 손질한 제물의 전부를 제사장이 하나님께 불살라 드립니다. 번제에는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장에게 아무것도 돌아오는 몫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물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제물이 안수받아 우리와 동일시 되었기 때문에 제물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것은 우리의 전부가 하나님께 드려진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향기로운 냄새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을 때 번제의 모든 절차가 마치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전부가 바쳐졌을 때 말입니다. 그렇다면 번제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번제를 드리는 자는 번제물에 안수할 때 짐승과 하나가 된다라는 상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짐승을 잡는다는 것은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죽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전가받는 제물을 불태워 드리는 것은 자신의 죄를 완전히 불태우는 것과 같습니다. 제물의 전부를 불태워 드리는 것은 곧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리는 것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헌신과 대속을 상징합니다. 원래는 우리의 죄값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온갖 죽을 죄의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나무에 달리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이 의미를 깨닫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헌신과 대속을 기억하며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입니다. 제사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 드리는 제사가 지금 우리에게 무슨 효력이 있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맞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들어지심으로 인해서 짐승의 제사는 효력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말을 따르면 짐승의 제사는 한계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드려져서 완전한 제사를 이루신 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비록 우리가 짐승을 잡아 제물을 드리지 않아도 되지만 우리가 레위기에 나오는 이 말씀을 기념하는 차원에서 지키고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안식일이냐 주일이냐를 논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에서 완전히 종결되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하여 일주일의 모든 요일과 하루하루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날이 주님의 날, 주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을 신약시대에도 지켜야 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신약교회는 주일을 구속사의 이미 그렇지만 아직이라는 개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구속의 역사가 이미 이루어졌으나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일주일의 모든 요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회복된 날이고 주일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구약시대의 안식을 지킨 좋은 예들을 본받아서 주일을 지킬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날이 주일인데 어느 날을 특별히 기념하여 지킬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인 일요일을 주일로 기념하여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 주일에 구약의 안식일을 지켰던 좋은 예도를 선용하여서 지키는 것입니다. 엄숙하고 거룩하게 지켜야 하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여 지켜야 하고 오락을 행하지 않아야 하고 존귀하게 주일을 지켜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관점에서 볼 때 짐승의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로 인해서 효력이 없어졌지만 제사를 드리는 마음가짐과 태도에 좋은 예들을 본받는 것은 신약시대의 예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흠없이 드리고 집중해서 참여하여 드리고 전부를 드리는 번제의 좋은 예들을 본받아서 우리의 예배에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예배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까? 우리의 예배의 자세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리는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더러운 죄악들을 용서받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가?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여 참여하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우리의 머리로는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열심히 예배한다고 발버둥치지만 예배를 하면서 개인적인 걱정과 염려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피곤하여 졸음이 올 때도 있습니다. 또 어느 날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힘든 적이 많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레위기 1장 9절의 말씀과 같이 전부를 드려야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전부를 드리는 것, 집중하여 예배에 참여한다는 것, 거룩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기에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의지하여 예배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의 전부, 우리의 생명,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서 단지 자신들의 일부인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가난한 과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가난한 과부를 보시고 칭찬하십니다.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다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헌금 생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와 가난한 과부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마음에 두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부자 또한 풍족한 가운데에서 자신들의 풍족한 전부를 드렸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적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반대로 과부가 2렙돈 중에서 1렙돈만 드려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칭찬하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과부를 칭찬하신 것은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입니다. 생활비 전부를 바쳤다라는 것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생활해야만 요소들을 다 바친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바친 것입니다. 가난한 과부는 자신의 생명을 바쳐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겠다는 마음 가득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자 하는 마음이 가난한 과부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죽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의 전부를 힘껏 드려야 합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랑하는 대상에게 간과 쓸개를 빼서 주는 정성과 사랑을 보이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마음과 입으로 고백한다면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불살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힘을 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세상 일에 치여서, 물질에 치여서, 온갖 유혹과 욕심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모난 성품들을 제어하지 못해서 온갖 죄에 사로잡혀 녹초가 된 상태에서 때 묻은 상태로 예배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전부를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죄악에 사로잡혀 예배 가운데에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집중하여 참여할 수 있는 능력조차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전부를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으로 예배해야 하는데 교회의 전통에 사로잡히고 자기 중심의 생각대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 정통대로 성도들을 정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주일을 준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최대한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준비를 하는 것이 주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최상의 상태로 전부를 드리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성령을 의지함으로 예배에 임하는 준비를 하는 것이 바로 주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께서 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시대에 교회와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현장 예배이든 온라인 예배이든 각자의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너무 말이 많습니다. 자기 주장을 내세워 논쟁하고 비방하고 두둔하는 말을 이 시대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SNS에서도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린 것이 옳으냐 그르냐에 대해서, 또 코로나19 시대 때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성도들끼리 의견을 제시하고 논쟁하고 싸우는 일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한마디 던지고 싶은 마음에 그 말을 던지게 되면 말이 많아져서 싸우게 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선도 덕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한국교회가 정말 해야 할 것을 놓치는 것입니다. 교회가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바로 예배 공동체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은 말로 자기 주장을 내세우기보다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고 예배할 때입니다. 한국교회에 예배를 제외하고 모든 것을 막으신 이유가 어느 곳에 있든지 성실하게 전심으로 예배하라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이 시대에 찾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 원합니다.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죄받은 흠없는 제물이어야 하며 집중하여 예배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살아있는 제물인 것입니다. 제물은 전부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전부가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전부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죽어도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전부를 드려 예배하겠다는 결단으로 나아가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질 향기로운 번제물로 우리의 전부를 불살라드려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중앙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놓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준비하고 정성을 다하여 거룩한 산제물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감격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모아 묵상으로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산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산제물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감격으로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어지러운 이때에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몸과 마음을 준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11조 감사, 선교 비전, 사랑의 헌금, 그리고 수제 헌금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며 또 나보다 어렵고 큰 피해를 당한 자들을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귀하게 쓰여지는 물질이 되게 하시고 그린 손길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어서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공급하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세상이 너무나 힘들고 어지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안 되는 것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되는 것은 더 잘 되게 하여 주시어서 나로 인해 내 주변의 사람들이 잘 되고 행복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무게로 힘들고 지친 자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상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한 백성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견고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육체적으로 연약한 성도들 그 병상에서 벌떡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시어서 우리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회복되고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날도 코로나19로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상황이 매우 어지러워지고 있습니다. 이 환란의 날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일상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산업과 취업과 진로와 직장과 시험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까지 주님 손에 물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기가 막히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올 수 없는 성도들 곳곳에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금양하여 주시고 저들의 예물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일꾼들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섬깁니다. 저들의 봉사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날마다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한 주간 세상에 나아가 살 때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기 힘쓰고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거룩한 산제물로 영적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중앙의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